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창고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이렇게 밀어보아도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사람 살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렇게 외쳐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이자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래도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적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했다.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그 냉동 창고는 한 달 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냉동 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창고 안에 온도 적당했습니다.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하기에 온도도 적당하고 산소도 충분했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해서 죽었습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그가 죽은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늘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늘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애하고 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머니가 곁에 없으면, 부모님들이 곁에 없으면 참 두렵습니다. 조금 자라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두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퇴직을 앞두고는 퇴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혹시 삶이 불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중환병에 들지는 않을까, 불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두려움 속에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는 4월로 그렇게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습니까?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면 그게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고 반갑게 악수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축제와 행사, 크고 작은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회사들, 또 식당들 이런 데는 폐업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MF와 같은 침체에 빠져 있죠. 아니, IMF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때에 그 나라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지금 우리와 같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위기였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혼 족속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미리 군대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갑작스럽게 그 모압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죠.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까?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보인 1차 반응입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처음 보인 반응,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만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죠. 어떤 조치입니까? 군사적 대응이나 정치적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문제,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대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결형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형태죠. 문제를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나 방해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결형의 사람들은 인생을 이기고 지는 전쟁의 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어쩌면 늘 치열하지요. A형인 사람들이 대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A형. 그런데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투쟁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투쟁.
뭐든지 쟁취해서 투쟁해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를 들면 병에 걸려도 병과 싸워 이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투병 생활입니다. 투병 생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서 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자신이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어쩌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오히려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일까요? 이들은 문제 위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씨름하면서 점점 오히려 자신의 몸이 지쳐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 바로 대결형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라면, 두 번째 이 유형은 도피형, 포기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노력도 해보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도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도피형은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피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방임형입니다. 방임형. 이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손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방임형이죠. 그리고 불평형이 있습니다. 불평형.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더라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넋두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불평형에 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치형이 있습니다. 이 대치형은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시험을 볼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대치형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은둔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아예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도피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냥 회피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형,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유형, 어떤 형태일까요? 그것을 수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형.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단순히 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위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가?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들은 위기 앞에서 무작정 싸우려고만 하지도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기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묵묵히 위기를 그래서 다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수행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바로 수행형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왜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얼굴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서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제일 나중에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워 숨어버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5절로 13절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인용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기도, 자신들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모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은혜를 갖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연합군을 결성해서 침략해 오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이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위대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오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저 연합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누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대를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적진에 보내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한 겁니다. 연합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 족속이 마혼 족속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서로 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치고받다가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되 자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과 13절에 보면 기도하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혼자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더니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다 보면 더 힘있게, 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구역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또한 금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포기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여기저기 금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금식할 때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정말 아주 중대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동족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크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됐죠.
동족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날이 저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략으로 유다 민족이 전멸 위기를 당하였을 때 온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왕은 물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금식, 이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지요.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의 경건으로,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는 돌아오는 주일 29일을 금식 기도 주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 이상, 돌아오는 주일,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심장으로 국가에 정말 아주 큰 비상사태요 위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친히 역사하사 놀라운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